오늘은 계시록 걸리는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6장을 통하여 진노 심판에 대해서, 셋째 화에 대해서, 대접 재앙과 동방의 왕들에 대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받는 재앙을 보인 것인데요. 앞으로 금년부터 전산전문에 들어가게 되면 인마진 신앙 4,000명을 37개월 동안 일으키게 되고, 너밀시에 쓰는 콧물에 백성들을 5개월 황충에 난 5개월 동안에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받아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만은 전산년만 동안에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이제는 환란에 빠져서 후 3년반에 들어가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죠. 후 3년반은 2029년부터 32년 정도가 되는데, 이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멸망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오늘 말하는 대적자가 아마겟돈에서 고통을 받다가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와 이제는 정화기관을 거쳐서 핵무가 사용되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 살 수 없으므로 에덴 동산을 일으키는 재창조와 이제는 정화기관을 거쳐서 2035년경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온 것이 지상천년왕국이고,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 동산을 찾아주는 것이 하느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에덴 동산을 줬는데, 뱀과의 말씀사를 졌으므로 뺏긴 에덴 동산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완전변의 역사로 마귀 권세를 이기는 정도를 모아서 남은 남은 백성 삼아서 세시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이 바로 에덴동산 회복인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많은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했고, 특별히 17권의 선지서와 계시록을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록하는 사명이었지만 지금이 바로 다시 전하는 사명으로 이제 마지막 하늘의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그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그때는 분명하게 지금 이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초림과제를 2000년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1세기의 지금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30살을 채우시고 공생활을 3년 동안 하시고, 이제는 AD 30년 전후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 정확히 모르지만은 부활승천하셔서 천국으로 가셨죠. 그래서 2030년 전후에서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시기 때문에 이때는 전산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7년만 남은 시점이 지금의 시점인데요. 이런 일들 동안에 살리는 역사와 심판받는 역사와 구원받는 역사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인데, 이제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치 않다가 악인과 죄인이 되어서 멸망을 당한 것이 바로 대접장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좁은 의미의 심판은 대접장의 30일과 45일의 아마겟돈 전쟁이 심판입니다. 이때는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해서 한 명도 살 수 없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 재앙이 어떤 방법으로 내릴 것이냐, 이걸 지금 알려주는 것이 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첫째, 독한대로 재앙을 내려서 이제는 종기가 나게 되죠. 둘째는 바다가 피같이 되어서 그런 재앙을 받게 해서 피를 먹고 살 수 없죠.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셋째는 광물이 또 이제는 피가 되는 등 이런 선지자의 피값을 갚는 역사 때문에 이제는 먹을 물 자체가 또 피가 되는 재앙이 내리죠. 넷째는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워서 해가 뜨거워짐으로 제약에 많은 사람들은 태워 죽을 정도로 어려운 때가 오는 겁니다. 다섯째는 어둠과 좋은 길을 위해는 고통을 받게 되고, 여섯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모이게 해서 일곱째 제절에는 핵무기가 터짐으로 45년 아마겟돈 전쟁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이 지금 계시록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은 지금부터 7년 후인 2032년경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정된 섭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기록 12장 17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기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를 뜻했는데 이건 촛대계 역사를 뜻했습니다. 촛대계에서 마지막 별난의 공부를 할 때 그걸 듣지 않고 개인적인 행동을 하다가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뼈를 받을 수밖에 없는다고 하는 것이 후삼년 말인데 그때 짐승의 뼈를 받는 자들이 심판받는 때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가장 이제 작은 의미의 좁은 의미로 이제는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좁게 얘기하면 아마겟돈 때 핵무게 터지는 날이 이제 심판 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왜? 한 시간이면 다 죽기 때문에 이런 때가 지금 오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작정된 섭리 속에서 건축자의 분들이 모퉁이들이 머리숱을 뺐다는 말을 제가 요즘 자주 드리는데요. 이것은 인간 정발의 역사는 육적 유대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이고 영적 선지자의 한국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이 건축자의 버린돌은 소림지 역사를 뜻했고 건축자의 버린돌 모퉁이들이 버렸을 때는 모퉁이의 머릿돌은 심판 역사를 뜻하는데 이 심판 역사가 한국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한국이 살리는 역사와 세계 통일하는 역사가 한국의 종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했는데 이때 사명이 왔기 때문에 사명이 옮겨왔기 때문에 모든 예언성의 주의 내용은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응하고 또 성취되는 때가 온 거지요. 그게 마지막 한일해가 지금 다가와서 2007년 전에 예언했던 모든 선지서가 다 응하고 이루어져서 마지막 한일의 7년은 이루어질 것만 남겨놓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들이 성전에서 큰 음성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시록 8장 13절에 셋째 화가 있다고 했죠. 세 번의 화가 있는데 첫째는 오개가 황충이 나는데 그때는 이를 맞는 종들 때문에 그 피해를 피하고 두 번째 화는 3차 대전부터 후 3년 말인데 그때는 예비처로 인도받은 자들만 보호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후 3년만 지나서 대접장 때는 다시 보호처에 옮김을 받아서 하늘에서 된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 나머지 세상은 이제 본격적인 제약이 내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보시면 10가지 제약을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 내렸죠. 그 비슷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알을 굴복시키는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인간을 다시 한번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악하고 독한 혼덕을 한다고 했죠. 참된 종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계룡을 받게 하는 역사가 오는 건데 스가랴 10장 10절에서는 더 정확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는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라.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을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러분들 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재앙이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는 용서가 없는 것이고 전부 멸망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9년 전에 예비적 옷으로 인도받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늦음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잘 생각해 볼 때가 온 것이고 신경을 잘 써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종상받은 자들도 이제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생지를 영접할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후 3년 만에 믿음으로 이제 죽음으로 믿음을 지켰다 하더라도 천년 동안 음부에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보시면 영어 사도신경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갔다 왔다 그랬죠.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 만지려고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 앞에 아직 가지 않았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육체로는 죽음을 당해서 그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돌무덤에 계셨지만은 영은 안 갔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옥에 가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죠. 약 4,400여 년 전에 노아의 방주 때 방주에 타지 않은 셋의 후손들이 방주를 타지 않은 죄 때문에 2,400여 년 동안 음부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내서 그들을 나홀로 옮기는 일이 있었던 것이 베드로 전후서의 얘기거든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은 죽어서 천당 가는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환난장 심판날에 살아남을 은혜를 받고 신앙을 받아야 언제적은들 해서 늦은 이 성령을 받아야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예전종을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지금 아주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제가 자세히 첫도양 중앙교 홈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 응하는 과정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연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둘째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벌써 이제 재앙이 내리게 되죠. 바다가 죽은 자같이 됐다, 피같이 됐다. 그 피 속에서 살 수 있는 생물은 없겠죠. 다 죽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때 이럴 일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스바냐 1장 3절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침례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 1장 3절 이렇게 됐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이 땅에 내리고 저주가 내려서 인간들 해야 하는 동식물이 많죠. 그거 다 죽습니다. 인간의 동식물, 모든 동식물이 인간에 유익을 줘야 되는데 이 저주받은 동식물이 인간에 해를 주는 것은 고기가 됐건 들짐승이 됐건 산짐승이 됐건 사람이 됐건 진멸을 그랬죠.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바다도 이렇게 다 죽게 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는 그 지방으로 치니까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죠. 그래서 악취까지 났다 그랬는데 이런 재앙이 한 번 더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이제 4절 7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적과 강과 물건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순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여러 피를 마시게 하신 것 같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곧 주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더라 하더라. 이거는 이제 많은 순교자를 위한 것이 특별히 무슨 공산당 세력이죠. 또 많은 정권 세력이나 또 많은 천주교에서도 그렇고 또 이슬람교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인들 죽였죠. 그 피값을 갚아주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물이 없도록 피가 된다 이 말이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없을 때 괴로움은 상상을 초월하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왜 참되고 이루시냐? 하나님께서는 이걸 회개할 때를 다 줬지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이를 회개해서 영원만 받는 시대를 주어서 하나님 백성을 삼는 기간을 주었고 또 이제는 금년부터 시작되는 1300년에 1260일 3년 반 동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변론에 순종하면 죽장꽃에 시작하고 그만큼 변성차는 은혜를 주어서 마지막 구원을 예전적으로 축복을 준다고 전하는데 이걸 듣지 않으시니까 심판받는 거니까 알려주지 않고 심판을 했다면 참되고 이런 심판이 아닌데 다 구원의 길을 알려줬는데도
순종치 않았으니까 순종치 않은 자는 심판받는 게 당연하고 또 순종한 자들은 복받고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물이 피가 되는 일이 있었죠. 이래서 새로운 이제 생명수가 있고 생명과가 있는 천연하게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지상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은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에 죽게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로 뜨겁게 해서 사람을 태운다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해가 7배나 이제 뜨거워지는 때가 옵니다. 이사 3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태를 싸매시며 그들의 많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런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내에 있던 화분을 베란간에 햇빛이 쨍쨍 쬐는 바깥에 내놓으면 다 죽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뜨거워지고 제약이 많은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때가 오는데 천지 개벽 시대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는 풍성한 소산이 와서 아주 7배가 밝아지는 때가 와서 풍성한 소산을 이제 누리게 되는 때인데 이거를 제약에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견디지 못하고 마치 실내에 있던 화초가 햇볕에 나가면 죽는 것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도 이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0절에도 보면 500여 같이 불덩이가 500에서 끊어지니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역에 그 개구리로 갔던 것이 없던 것이다. 이 불과 우박이 내렸다고 그랬죠. 이것이 출애굽기에 있었는데 그런 재앙이 또 내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국에는 지금 많은 그 우박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죠. 한두 번 내린 게 아니죠. 근데 이제는 불우박이 내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접장 때는 사람이 더 살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죠. 10절, 11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쓰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좋은 길을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희방하고 저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섯째 대접을 내니까 짐승의 보좌는 적수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재앙이 내리는데 깜깜한 재앙이 내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유튜브에는 자꾸 이거를 몇 년 전부터 3일 동안 어두워진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건 대접장 때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출애굽기 이제는 1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에 애굽 땅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안 그랬죠. 그럼 마찬가지로 재앙받을 자들에게는 3일 동안 깜깜해서 아주 고통이 심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깜깜한 흑암이 들어와서 또 아파서 자기가 혀를 깨물고 하루 희방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목은 괴롭고 목은 마르고 뜨겁기 때문에 고통을 또 당하고 애쓰는 재앙인데 이때 바로 이러한 흑암의 재앙까지 오니까 더 아프죠. 좀 더 아플 때도 밤에 되면 더 아프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바로 대접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11절 14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 의브레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쇠의 더러운 영이 용의 더러운 입과 짐승이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그가 귀신의 영이라. 이 정을 향하여 온 천하가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섯 대 대접도 이제 아마겟돈이 준비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브라데 땅에 쏟으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그랬죠. 이것이 전산년 만에 37개월 동안 인반인 시간 4,000명이 뽑아지게 되는데 7명을 받아서 11장 11절처럼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들림받은 사람들인데 천국에 가서 여기 지상에는 후 3년만이고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혼인잔치를 하고 천년왕국에 왕국 부서직을 한 겁니다. 이제는 천년왕국 후에 세상에 누가 세상의 왕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이제 장관이 되고 도지사 시장이 되느냐 이걸 다 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식구들처럼 혼인잔치를 이루어서 멸류관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돼서 계시록 19장 11절 21절은 아마겟돈 때 이제 백마를 타고 와서 세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받는 때가 오는데 그 일들이 예비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 준비될 때를 얘기한 것이고 동방의 왕들은 바로 인마린 4천명을 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올바른 깨달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나오냐. 6장 1절에 보면 그 흰말이 있는데 탄자가 활을 가졌고 명령을 받고 나가서 이기도록 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활은 이제 14만 4천 명을 뜻했는데 세상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의예병기인데 멸류관을 받는다. 왕권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기고 이기거라. 이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서 첫 번째로 돌아가시고 3일에 부활성천함으로 첫 번째 사망을 이기는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서서 싸움에서 졌는데 이때가 완전 이기는 때가 돼서 정말의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때 백마탄 군대가 됐던 것이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세마포를 입은 백마탄 용사들이다. 그들을 따른다 그랬죠. 그 세마포가 19장 8절에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신부단상을 해서 변화성을 된 자들인데 이들이 결국은 아마겟돈 최종 승리가 돼서 새 시대에 가서 계시록 20장 4절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으로 된다 그랬지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준비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19장 9절에 보면 이제 또 뭐라고 나옵니까? 어린 양의 혼잔제 청어림들이 복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멸류관을 받고 또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 칭찬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는 아마겟돈을 잘 치르려는 이런 명령을 받고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천군 전사가 다 동행해서 싸워진 거기 때문에 이제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것이 이제 미가엘 천사장은 욕먹이를 무정에게 갖다 놓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때 전멸을 당하는 역사가 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라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오는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예언서를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계시록의 말세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계시록 10절에 것처럼 얘기했죠. 이런 거를 듣지 않다가 때를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똑같이 온 말이죠. 근데 빛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단장하는 자들이 도둑같이 올 수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은 알려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재앙받아서 멸망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다. 이거는 진리앞에 순종하지 않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흠에 빠진 자들인데 이게 불의한 교권과 불의한 정권이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지금 날뛰는 세상에 왔는데 멸망의 때를 알지 못하고 악하게 날뛰다가 오늘 이렇게 저절같이 많은 날에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다 속죄의 옷을 입고 이제 생각벌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생각벌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이것이 의로운 예배를 드려서 말라기 3장 2절 3절처럼 깨끗해지는 역사에 이제 동참해야만 원죄제물의 해를 받아서 이제 등불준비, 기름준비, 생각벌준비가 돼서 죄를 용서함으로 이렇게 백마탄 용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뻔한 것이 전선동안 있고 시작되는데 37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이제는 입맞은 종들을 뽑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장 16절에 보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으로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근데 이것을 또 한 가지를 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종사하고 되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천국 백성이 되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말라기 3장 같은 예배를 드려서 기념책에 기록되므로 이제는 특별세가 된다 그랬죠.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은 새시대 갈 백성과 새세대 왕권 받은 이만희 사람이 기록되는 겁니다. 7장 9절에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는
예비처보서 인도받을 백성을 뜻했고 인발인 사람 4,000명은 틀림받은 그네성을 못 뜻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념책에 기록돼서 그 사람들은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모은다 그랬죠. 그 아마겟돈은 이제 무기토라는 곳에 충동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불과 앞으로 7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마겟돈 전장에서 성과 악의 마지막 대결의 싸움을 뜻했죠. 그래서 이것이 최종 이제 심판이 끝나는 날인데 이런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7째 제접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핵무기가 터지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7째가 그 대접을 공개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드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들과 예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옹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개 성들도 무너지며 큰 성 바벨론이 하늘로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침례 포도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관대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그 박제로 인하여 하느님을 해방하리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민이라 이렇게 했죠. 도전 큰 지진이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핵무기가 터지는 것을 묘사했다고 볼 수도 있고 실제 또 큰 지진도 같이 날 수도 있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죄악된 세상을 다 파멸시키는 때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려진다 그랬죠. 세 갈래로 갈리는 것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호체가 있죠. 그런데 우두머리들 그래서 거짓선자와 북방군대 이런 그 우두머리들은 장막공전이라는 계율 11장 45절에 나오죠. 거기에서 자기들 숨는데 이 사람들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불타서 멸망하는 세상이 나오죠.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되는 때가 오는데 그게 장막공전이나 또 뭐 그냥 세상에 따라 죽는 건 마찬가지죠. 며칠을 더 살겠습니까? 어쨌든 다 죽게 되는데 이제 이비처 보호처로 보호받았던 사람들만 살아남는 때가 오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절명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여러분 중수가 한 달란트나 34kg, 30kg가 넘는 우박이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중국에 보면 주먹만은 우박만 떨어져도 피해가 막심해져. 그래서 사람이 막 다치기도 하고 자동차가 다 깨지기도 하고 이런 피해가 농작물은 당연히 살아남지 못했죠. 이런 것인데 이 큰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더러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박제, 이거는 우박의 피해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최후의 종말 때의 일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무기가 이때 사용되기 때문에 이때 모든 자들이 이제 가끔가지는 전멸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핵무기를 사용되는 것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살육하는 기계다, 멸망의 비다, 또 이제는 진유의 병기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핵무기가 사용되는 건데 지금 남북한란이나 또 3세대는 핵무기를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핵무기 마지막 인류 최후의 날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2300주를 채우는 정화기간과 이제는 그 재창조기간이 있어서 거기서 완전 예전권이 회복되면 이 20장 4절처럼 예수님이 많은 왕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복락을 누릴 때가 임박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 정도 받았다 하더라도 제2의 영접하려면 여러분들 일꾼도 뺏겨서 원대장 대결을 받고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신부단장을 하는 신앙 준비가 있어야만 살아서 새시대 축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믿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